자, 1편에서 고통 없는 행복한 삶 가능한가? 그래서 가장 그 주안점을 둬서 설명한 게 기존의 진화론, 그리고 지금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창조론, 유태교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게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화론도 엉터리고 기존의 창조론도 엉터리면 그럼 인간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규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과학도 자연과학도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모르면 이 인간 사회의 문제점이 규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지구에 오게 된 거예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규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논제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증 책임. 우리가 법원에 가도 입증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유죄 무죄 입증이 안 되면 유죄고 무죄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허황되게 무조건 믿어라, 성경에는 오류가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믿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가장 어리석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지식인이니까. 그렇죠? 인간에게 생각하는 힘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공부를 하고 지식이 깊은 단계에 들어오면 이거를 물을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못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지식이 높은 단계 못 들어온 거야.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만드셨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어. 그 나중에 자기 자식을 찾으려면 뭐예요? 뭘 테스트해요? DNA 테스트를 해야 이게 부모인지 자식인지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우리가 법률에서도 입증 책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burden of proof. 입증 책임. 입증을 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허상이야.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그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왜 내가 창조주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로지컬리. 당연한 거죠. 또 인간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증거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시하지 못하면 다 허당이야. 허상인 거예요. 그렇죠? 만일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입증이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자, 비논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종교도 많아요. 증거가 뭐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성경책? 엉터리라는 거 다 이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위대한 인물들 다 개판이야.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면 그런 천국에는 안 가겠다 이거예요. 저는요. 왜? 지금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왜 거기 가서 고생을 해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낫지. 근데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진정. 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심을 설명해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 이병철 회장도 24가지 종교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보이지 않는가 질문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가지 종교 질문을 했는데 기존의 종교인들은 생각도 못해본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비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삼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비상한 사람인 거야.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이병철 이 회장님도 그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가신 거예요. 자, 따라서 창조주는 당신이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법률가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요. 자, 그 입증하려면 어떻게 돼? 첫째 요건은 이게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으면 우주와 인간 창조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컴퓨터 내가 만들어서 하려면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도면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이 그냥 내가 만들어서 이러면 그거 누가 믿어줘요? 안 믿어주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요건. 이 우주와 인간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창조주니까. 창조를 했잖아요. 창조를. 그 어떤 구조로 어떤 시스템으로 창조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건은, 자, 이렇게 이 학문적으로만 설명하면 그 어떻게 보면 인간도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뭐 대충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태양 온도가 6,000도, 우리는 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다 거짓말을 쳐도 사람들은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겠죠.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그럼 인간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인간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이분이 신이네.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맞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지창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는 BC 1520년경에 태어난 모세가, 우리가 2000년 됐어요. 그렇죠? 한 3500년 전에 태어난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작성한 거예요. 그러나 후수라는, 앞으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병철 회장의 질문,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창세기는 앞에서도 일부 얘기했잖아요. 1편에도 그렇죠? 기록 그 자체에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3500년 동안 모세 이후에 예수를 포함하는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이 기록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정확한 원인을 의의는 제기했지만 무조건 믿어라고 하니까 성경 무엇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저항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정치와 종교가 같이 있으니까 그냥 처형해버려. 그러니까 강제로 믿게 하니까 강제로. 자유가 없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성당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아주 근사하게 옷을 입고 군림을 한 거야.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정말 웃기는 짓을 해온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천지창조의 내용을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천지창조의 내용은 본 게 아니에요.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일반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기록한 것을 그대로 그 당시에는 막 강압적으로 믿겠어요. 그렇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믿는다는 다윗이고 솔로몬 다 왕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그런가 하면 또 죽이는 거야. 예? 이게 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지식의 한계,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썩은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흘러온 거야. 예? 바뀌지 못하고. 따라서 누구도 창세기 기록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어떤 사실관계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목격한 사람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만이 기록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죠. 어떤 기록을 잘못했는데 만약 기록이 잘못되면 그 목격한 사람이 많이 그건 기록이 잘못 내가 목격했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법정에 가도 다 따지잖아요. 정의를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 그렇죠. 물론 히어스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문 증언이라고 하지만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뭐 전문 증언도 다 부인되는 건 아니에요. 공적인 서류는 인정을 하니까. 창세기의 기록이 논리적이지 못한 이유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제일 천국을 파괴한 마귀가 하나님 행세를 하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엉터리 기록을 하게 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참고 제가 쓴 이 책을 보시고 뭐 유튜브도 제가 해놨으니까 그건 말로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조용히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앞에서도 설명을 했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자신도 진실한 창조 과정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시받은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자도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거죠. 나중에 이 지구에 오셨을 때 내가 진정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하시려면 다 감춰놔야 되잖아요. 감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나중에 딱 구분해 보면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니까. 그래서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비밀은 그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일에 뭐 신학자가 됐고 뭐가 됐든 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사전 플래닝에 의해서. 따라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다음 어떤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닫아 놓으셨으니까. 창세기 기록의 모순점을 지적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려요? 로지컬리 클리어하다 이거예요. 명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를 비롯한 모든 신학자, 예수 믿때 신학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목사, 교인 등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명확하게 반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막 자기들이 얘기하고 헌금하세요? 뭐 하세요? 뭐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지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확신도 없는데, 그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천국이 있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인간사회.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 살아가게 되며 우주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창조주라는 걸 입증하려면 이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창조주가 아니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추정이. 증거가 없으니까.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여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는 그 본질이 무한대의 정보를 보유하고 계시는 이 우주가 무너지지 않게 별과 별들이 서로 부딪혀서 충돌하지 않게 운행을 하려면 그게 그냥 마술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문을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게 학문이 인간의 학문이 아니에요. 신의 학문인데 이게 인간의 학문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학문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 뭐 도깨비 방맹이로 똑같이고 이게 아니에요. 창조도 학문을 통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가려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고 치밀한 거예요. 무한대의 정보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섬세하고 치밀하신 신이세요. 예. 그래서 이 우주가 유지가 되고 지구가 유지가 되고 지구의 표면 온도가 유지가 돼서 우리가 식물이 나오고 해서 쌀도 먹고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예? 소고기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해가 없어져 버리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땅이 이 지구 밑에서부터 열이 올라오지 않으면 다 동토가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 근데 과학자들이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깊이 들어가 봐야 뭐 10몇 킬로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분석은 못 하잖아요. 분석을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과학이 거기까지 못 가서. 따라서 인간과 같이 한정된 기억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은요. 무한대. 그렇죠? 기억력이 상실돼서 설명할 수 없다고 창조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신학자들이 이거 뭐 무조건 믿어. 뭐 소통이 안 되니까. 왜냐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그냥 믿는 거야.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전혀 타당치가 않죠. 저같이 법률을 한 사람은 그게 무슨 허튼 소리야. 허풍을 떨고 앉아 있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 컴퓨터가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신이 개발했다고. 소송으로 가요. 그럼 판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이 개발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먼저 특수 컴퓨터의 설계 도면과 제작 과정을 한번 설명해봐.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판사라도 그렇게 법률가니까 원고, 피고 서로 설명해봐. 딱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딱 들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컴퓨터의 설계 도면과 제작 과정이 외부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개발자를 판명하는 게 매우 쉬워요. 그렇죠? 매우 쉬워. 한쪽은 모르고 한쪽은 알고 있을 테니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의 비를 숨겨두신 거예요? 그동안에? 바로 이걸 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딱 이 지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놓으시면 우리 인간도 알 수 있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기존의 성경에 한 신학자들이 한 건 전부 엉터리네. 이거 들어보니까 한성수 박사가 대신 그 말씀을 읽어주긴 하는데 보니까 이게 맞네. 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진실한 개발자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고 능력이 있으면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존의 성경과 이거는 쓰레기네. 여기 조금만 이게 담겨 있는 거네. 하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중요한 말씀만 2%를 남겨놓으셨네. 나머지는 다 쓰레기고 그냥 인간들이 죄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거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네.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뭐 다를 게 똑같아요. 그놈들하고 뭐가 다 똑같아. 다 도둑놈들이야. 다 나쁜 놈들이고. 똑같아.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진실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수정과 같이 맑은 일상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형식이 아니야. 뭐 헌금하고 거룩한 다 소용없어. 나의 일상생활이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해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네. 윤리적으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부 허당이에요. 예. 인간이 봐도 알 수 있어. 인간이 봐도. 예. 다 사람은 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흘리고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다 흘리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다 알아주면. 요즘에 우리 보면 내란 사건이 내가 수사하잖아요. 다 나와. 거짓말 못 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처음에 다 안 했다 그래. 조사해 보면 다 나와. 다 나와. 그러니까 거짓말을 칠 수 없는 세상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리고 거짓말하고 못 다녀.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어디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주위 사람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놈 저 다 거짓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다 똑같아. 똑같아. 세상 다를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을 제가 2009년도에 다시 나오게 됐으니까 뒤에 설명하지만 완전히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는 자기가 인간이 어떻게 이 창조가 됐고 이 우주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며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의 비밀을 인간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어야 했어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주장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지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칭. 예? 그러나 예수는 창세기 기록의 모순점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창조의 과정과 우주와 인간 경영의 원리에 대한 한마디도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자기를 믿으면 천국 간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도 안 해줘. 몰라. 예? 예. 이게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진실한 목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했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입증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지가 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예. 치고 막달라 마리아가 뭐 하던 여자예요. 예.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부활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제 이 글을 써놓은 거 보면 미국에서 있잖아요. 예수의 무덤. 그 다음에 인도에도 보면은 예수가 가서 옛날에 공부 다 나와 있어. 거기에. 마지막에도 또 글로 가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 예수는 십자가 처형으로 했는데 거기서 다 도망 나왔어. 예. 따라서 출발부터가 오류투성이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와 인간 경영의 원리에 대한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은 여러분 전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단순히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방식의 주장을 용인하게 되면 무당도 여러분들 병 고친다고 하잖아요. 춤을 치고 뭐하고 칼춤을 치잖아요. 그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신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악신이지만 하나님을 빙자하여 병자를 고쳤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때도 술사들이 기사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신이 있는 거예요. 악신이 깊이 들어가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접근 방법을 따르게 되면 이들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런 기사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한마디도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요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충족을 못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우리가 그 1955년도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워낙에 기사이적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수십만 명이 한강 백사장사 이 집회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기성교회 기독교 다 가리지 않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오고 다 오고 이면 너무 신기하니까,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진 교회에 김성현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집회에 참석해서 이 내용을 다 보고 기록을 하시고 책을 낸 거예요. 그게 바로 박태선 장로의 이적과 신비 경험입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제가 읽어 내려갈게요. 그렇죠? 제가 쓴 게 아니니까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분이 쓴 내용을 한번 보죠. 1955년 6월 9일 일주일간 대구에서 박태선 장로가 인도하는 부흥회가 열렸다. 나는 그 집회에 참여하여 박태선 장로가 말하는 것을 필기하였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필기한 것을 원고지에다 다 옮기자면 원고지 1500매 가량이 될 것이요. 이것을 책으로 만들자면 500페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을 줄여서 적게 만든 것이 이 책이다. 박태선 장로는 강단에 나서면 순서를 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요, 왔다 갔다 순서 없이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로서는 가마력이 있겠으나 글로 써놓으면 말이 잘 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구어체니까, 구어체는 막 여기 이야기하시다 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따라 원고를 정리하였다. 박태선 장로에게나 독자 여러분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예. 그 후 어른들의 간증은 녹음을 해가지고 원고를 작성한 것이다. 박태선 장로를 소개함. 신비가 박태선 장로는 이 땅이 낳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처음 보는 신비가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세계 각국에서 여러 신비가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의 신비 경험을 다 모아놓아도 박태선 장로의 신비 경험을 따를 자가 없다. 물론 그의 신비 경험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너무 엄청나니까 그렇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사이적에 벌어지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는 사람, 그는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박태선 장로 이상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였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쓴 거예요. 그렇죠? 예. 부흥사. 그는 목사도 아니에요. 설교자도 아니지만 그가 금년 정월 강단에 서기 시작한 후 불과 6개월에 각처에서 일으킨 선풍적인 부흥운동은 이 땅의 심령계를 진동시켰다. 이때는 예수를 증거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많이 거기 모인 거예요. 같으니까, 같은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의 나이 겨우 39에 시작하셨어요. 이 나라 교회가 그를 잘 길러서 장차 비행기를 태워 런던이나 뉴욕으로 보내면 전 세계 교회를 또 한 번 크게 진동시킬 수 있는 힘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분이 연세 드신 분이니까 다 그래 나름대로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해요. 특수한 인물이 일어나기만 하면 자화목기로 유명한 이 나라에서 박태선 장로도 강단에 서자마자 벌써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람이 생겨난다. 시작도 안 했는데 막 그냥 이제 막 시작인데 이게 이 세상에 인간이 뭐에 마귀의 구성체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설사 이제 박태선 장로가 그 도가에 걸려 거꾸러진다고 해도 그동안 6개월의 기록만 가지고도 전 세계 기독교 부흥사 중에 가장 호화로운 페이지를 남길 것이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옥고를 2번 치르셨어요. 이게 참 이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요즘 검사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이 초창기 때 유명한 장관은 뭐 총련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그때는 뭐 예수를 증거하실 때니까 지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러니까 다 와서 듣고 뭐 난리가 나는 게 향취가 나고 하니까. 근데 자유당 시절에 이기붕 부통령, 알죠? 예. 이승만 대통령 밑에, 이 서열이에요. 그 부인이 박마리아예요. 외국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마리아야. 예. 근데 이게 신여성이니까 뭐 행실이 뭐 이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다음에 안차를 하셨어요. 안차를 하시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영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인간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영안은 신만이 가질 수 있는데 인간인데 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딱 이 손을 대면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이쟁이 일어나고 뭐 하니까 박마리아가 나도 가서 한번 안찰 받으면 다 좋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죄를 씻고 딱 안찰 받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많은 데서 이제 안찰하시겠죠. 안찰하는데 부통령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딱 안찰하는데 보니까 이게 어디서 음란죄를 짓고 이게 온갖 음란죄를 다 짓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치시러 이 세상에 오신 거지 죄를 감추러 오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차를 받다가 이 여자가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그리고 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저 박장들을 죽이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모욕했다 이거예요. 모욕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사기관을 통해가지고 이 삼위성모라고 그러잖아요.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공죄를 저질렀다고 증인을 세워가지고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옥에다 가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박마리아하고 이기붕은 어떻게 됐죠? 그 아들이 지 아버지도 쏴죽이고 지 엄마도 쏴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해요. 저주를 받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부정선거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 뭐가 일어나요? 올리혁명이 일어나.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인데. 자, 박태선 장로는 지금 많은 예언을 하고 있다. 10월 말 안으로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이 꺾여온다.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중공군은 물러가게 된다. 유엔군의 무력에 의해서 물러갈 것이 아니요. 유엔군의 무력이 아니에요. 의인들의 기도에 의하여 물러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국 땅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의인의 하나님의 기운이 뭐예요? 하나님의 파워로 이 세상을 없애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자, 로소하는 구소련이죠. 그것이 국가 마곡으로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마침내 거꾸러진다. 공산국가 사상의 자유가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진화론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니에요? 진화론. 그 당시 국교가 다 썩어가지고 종교가 부패해서 거기서 뛰어나온 게 바로 진화론이라는 얘기예요. 하늘 창고의 문이 열리고 땅도 그 보배의 창고를 열며 한국의 하늘 창고예요. 그 땅도 그 보배의 창고를 열며 바다도 그 무한한 재원의 창고를 열어 다시는 이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예요? 55년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7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예요. 왜 한국만? 왜 한국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흥사. 입을 열면 그의 입에서는 불이 터져 나온다. 나는 불의 사자라는 말을 말로만 들었는데 박태선 장로의 입에서 정말 불이 나오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거예요. 인간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나는 내 눈으로 봤다. 박태선 장로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다. 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이걸 보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의 머리에는 하늘에서 받은 영감이 있고 그의 가슴에는 하늘에서 받은 불이 있고 그의 손에는 권능의 철장이 쥐어져 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아무리 보아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주여 주여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친다. 그는 회개하시오. 천당 지옥 하며 미칠 듯이 부르짖으며 날뛴다. 안타까우신 거죠. 이 인간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인데 이 민족의 환난과 내 동포들의 지옥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나는 처음 보았다. 왜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귀하잖아요. 그는 초인간적인 정신력과 체력을 아울러 가진 사람으로 강단에 나서기만 하면 4시간, 5시간, 7시간, 8시간 계속하여 외치는데 피곤할 줄 모른다. 신의 능력을, 인간인데 신의 파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비가 새어 옷이 젖어도 바람이 먼지를 몰아다가 들시어 천막이 찢어나가도 이런 일은 도무지 개의치 아니한다. 오직 그냥 불을 토하면서 서서 설교를 하고 있다. 자, 제가 그 책의 일부를 제가 발췌한 거예요. 부산진교회 목사 김성현은 타이포가 있네요. 이 글을 70년 전 1955년 8월 5일에 작성을 했어요. 자, 따라서 제가 앞에서 창조주의 입증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거는 뭐예요? 인간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과 차별이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신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분이 하시는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천지운행에 관한 이 말씀은 진실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한국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뜬구름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한국 땅에 뭐 어떻게 온다는, 이거를 그냥 와서 떠들면 누가 믿어줘요? 성경의 그 말씀을 숨겨놓으신 거죠. 숨겨놨는데 아무도 당사자 외에는 이 글을 풀 수가 없어. 여러분들 뭐 성경에 보면 예언한 게 많아요. 나 죽은 건 안 봐요. 뭔 얘기인지 몰라. 요한계시록도 보면 막 이 얘기지. 이게 마귀들이 뭐 하면 뭐 방언하면 뭐 죽으면 뭘 하잖아요. 그렇죠? 뭔 얘기인지 방언한다고 교회 가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런 식이야. 근데 그 와중에 마귀의 머리를 털어서 이 말씀을, 능력이야 마귀와 하나님은 상대가 되질 않기 때문에. 자, 보죠. 이슬은혜와 감람나무인데, 이슬은혜가 곧 하나님의 신인 것이 호세아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숨겨놓으셨다 이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거기에. 내가 이슬같이 임하리니 그 은혜를 나리는 자 감람나무와 같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6절까지. 감람나무가 아니고 감람나무와 같다고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은혜가, 초창기에 그 은혜를 하늘에서 이렇게 안개같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수십만 명이 몰려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내려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방의 한 사람, 이사야서에 그게 나오잖아. 증거한 거예요. 41장 2절에 첫 장기 남산 집회, 한강 모래사장 집회, 제일 한강교 바로 위에 모래사장.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적은 거예요. 제가 하나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앞에 모래사장에 이슬 같은 은혜가 최고로 많이 내렸어요. 하얗게 내렸어요. 다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 차로 막 환자를 실어오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환자들이 다 나니까. 그래서 넓은 장소가 필요했어요. 환자들을 들것으로 들고 오는데
송장 냄새가 날 정도로 너무 환자들이 뭐 병의 냄새가 송장 냄새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임영신 총장 같은 사람들도 환자들이 많이 온 그곳에서 손뼉을 치며 찬송을 하게 우리 옛날에 가만히 깔아놓고 이렇게 예배 왔더니 천막 치고요. 그렇죠? 못 살 때니까. 임영신 총장의 음성이 아주 애기 음성 같은데 임영신 총장이 얘기하는 게 장로님 내 주위에 전부 고름투성의 환자들이 있는데 고름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고 그렇게도 코를 찌르는 기막힌 향취가 납니까? 물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하늘의 향취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리는 거로 하나님의 신의 향취가 나는 거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이슬과 같이 이 말이니 그 은혜를 내리는 자 감람나무와 같고 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기사이적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근데 당사자가 아니면 이걸 설명할 수 없겠죠. 그렇죠? 아무도 몰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를 딱 가려놨기 때문에 뭐 신학자 아니라면 신학자가 100년을 공부해도 알 수가 없어. 죄덩어리니까.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실 말씀이니까. 지금 내 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뭐가? 이슬성신의 은혜가. 태평양물 100드럼을 갖다 놓고 휙 하고 축복하세요. 일반 물도 갖다 놓으면. 그게 썩지 않는 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생수라 그래요. 휙 한번 시체를 100부든 1000구든 갖다 놓고 물을 바르면 환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후강직이라 해가지고 딱 끗끗해져요. 그렇죠? 예. 저는 제가 이것을 옛날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시체들을 다 이 생수를 시켜 다 알아. 예. 그럼 사람이 죽으면 다 풀어먹는다고 다 썩어요. 그렇죠? 막 그냥 점들이 생겨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근데 생수로 죽은 사람을 씻기면 이 뼈가 포글포글해지고 이런 곰팡이 같은 작도 다 없어지고 얼굴도 살아있는 것 같이 깨끗하게 손을 치면 손이 착착착. 그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딱 씻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되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잖아요. 그게 바로 이슬성신은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로. 시체가 이렇게 화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안에 있는 마귀로 만들어진 이 마귀를 우리가 박멸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도적과 음란이. 음란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죄를 뽑아주지 않으면 그래야 어떤 생각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뭐 산에 가서 이 성녀들도 산에 가서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최근에 뭐 태국에서도 뭐 성녀 뭐 수십 명이 여자하고 그렇죠? 뭐 상간을 해가지고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태평양 열안에다가 10,000명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태평양에다가 휙 하고 축복을 하시면 태평양이 하나님의 성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물을 갖다 그냥 시체를 씻기면 그것도 다 똑같이 피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이슬 성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다 봤죠. 교육을 했으니까 뭐 수많은 시체들 다 씻겨보고 다 했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육신, 똥의 구성체, 마귀의 구성체 이게 바뀌어만 돼요. 이게 그래야 빠져나가게 돼요. 이 안에 마귀의 구성체의 인간이 뒤에 이제 설명 나와요. 마귀가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제대로 누가 누구를 탓하기에는 다 똑같은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양심이 좀 바라서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그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그게 피의 차이야. 혈통의 차이. 예수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했는데 예수가 성찬했다 하는 것은
에녹에 관한 엉터리 기록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리고 에녹이 이 세상에 살다가 얘 같다는 게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뭐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기록이 뭐래?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죽어서 부활했다는 것과 무덤이 열린다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그거를 인용한 거야. 예수는 똥의 구성체고 마귀 새끼라 이거예요. 똥의 구성체. 그리고 피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더러운 피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마귀 새끼 중에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25년을 따라왔는데도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서 떨어져나간 사람들이 도저히 이게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초창기 남산 집회와 한강 모래사장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겠죠? 자, 여러분 그때 3일이고 5일이고 계속 나의 기쁨 이게 있죠? 찬송가에. 찬송을 주야로 계속해도 졸음이 와요, 안 와요? 교인들이 답해요. 안 옵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고파요. 먹지도 않고 계속 하는 거야. 4일이고 5일이고. 뭐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세성신의 은혜를 받고.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지금같이 우리가 지금 농사지어서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그게 이세성신의 은혜야. 먹을 필요가 없어. 공급이 돼. 열흘을 주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덮여. 이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소모하셨어요.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이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소모를 하셨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병에 걸린 사람한테 약을 먹다 보면 이게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마귀의 구성체인데 이거를 죄를 씻겨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고 안탈해주고 했는데 또 나가서 죄를 주고 또 오고 또 하면 이 마귀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하나님과 지금 마귀의 신의 싸움이 우리 인간은 이게 아니에요. 예.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지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야. 예. 근데 이 마귀가 점점 강해지는 거야. 이 더러운 인간들한테 은혜를 주니까 이걸 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끊어버리시고 육신을 벗고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육신을 벗고 이 세상에 안 계실 때 2009년에 나와서 이 세상 누구도 받아보지 못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같이,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셋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따라다닌다고. 내 마음에, 머리에, 내 앞에 기록을 하시니까. 뭘로 기록? 이게 종이에다 기록해요? 여러분 이제 컴퓨터 칩 하나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가죠? 그 인간이 만든 것도 그래. 신의 기록은 뭐예요? 그 인간이 알 수가 없어. 무한대야, 무한대의 기록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광채 앞에 서면 거리가 10리밖에 있어도 죄를 진 사람은 없어져 죽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광채가 비쳐나가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어.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도 그 그림자 같은 것을 말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 인간은 죄덩어리라. 죽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슬성신이 엄청나게 나가게 돼. 마지막 심판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진에 투영되어 찍힌 것은 이슬성신이 뭉쳐가지고 그 이슬성신 내는 게 다 사진이 찍었어요. 그 당시에. 인간은 이슬성신의 구성체로 화해야 영원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기록이 지금 이 천부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죠. 초창기부터. 그러면 초창기에도 그 정도였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빛 전체가 비추어지는 동시에 이슬 같은 은혜가 뿜어지면 죄의 정도에 따라 심판받는 사람이 3천년 동안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지구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따로 낙원 한 구덩이에 큰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서는데 일렬로 서는 거예요. 일렬로. 죄의 정도에 따라서 1등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3천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을 다 세워놓고 일렬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제일 적게 진 사람이 1번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은 2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심판날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를 지은 자는 이 신으로 화해해야 되는데 화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새카맣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애곡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니. 그 자리를 갖다가 천국에 집어넣으면 천국이 또 망가져. 그놈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나? 그때 순종했으면 됐는데 왜 순종하지 않다가 내가 이렇게 지옥을 가나?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이게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지켜야 돼. 그러면 나에게서 빛이 비추어 나고 이슬성신이 나가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속에 있는 마귀는 자꾸 빠져나가며 형광체로 이슬성신이 그 속에 차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도 우리하고 같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이 있으니까 계속 우리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받아서 찬스 조건을 갖춘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지금 우리가 인간이 뭐예요? 썩을 인간이잖아요. 육신을 가지니까 고통이 있잖아요. 이게 찍으면 아프고 뭐하고 뭐 병, 암도 생기고 다 하잖아요. 신이 되면 이런 육신이 있어요? 이건 육신은 뭐예요? 썩을 거 먹고, 예? 썩는 거 먹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 누구도 예외 없이. 뭐 이걸 벗어날 자가 없어.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심장패가, 얘는 심장, 오장육부가 100억 분지 1에 확 신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신랑이 될 나의 분신이 착 안아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내 앞에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구원받는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겨온다는 것이 이사야서 60장 4절에 있어요. 기록을 해놓으신 거야. 숨겨놓으신 거야. 이걸 풀어줘야 알지. 풀어주지 않으면 알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자, 동방의 의인.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어디로 오시면 이 세계에 뭐 나라가 많은데 딱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동방의 한 사람인 것을 증거할 때 3주야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기성교회에서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들은 것이 머리에 세뇌당해가지고 깊게 박혀서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힘드신 거야. 워낙 박혀있는 것이 많은데 세뇌를 많이 받아가지고 3개월을 그 기사이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태니 동방의 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아주 어려웠어요. 동방의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건 81년에 한 하나님이라고 딱 그냥 까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사야 첫 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방에 해 돋는 곳에 이사야 41장 25절 땅 모퉁이에서 북방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룬다고 41장 25절에 되어 있어요. 북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고향이 어디시냐면 평안남도 덕천이에요. 유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에서 남한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북방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해돋는 곳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시아 땅을 보면 이스라엘이 저 끝이잖아요. 그죠? 동쪽으로 이스라엘 이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가 그 당시 예언할 때는 어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이제 해가지고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받을 때 어떻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해돋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한국을요. 땅 끝이면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한국 다음에 바다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야 그거는 우리야. 일반 사람들이 국가 같은데 동방에 해돋는 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가사를 지어서 부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동쪽에 해돋는 곳은 일본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더 동쪽에 있잖아요. 대륙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인 거로
너희는 아니다 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뭐라고? 섬들아 잠잠하라. 이사야 41장 1절에 박아놓으신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풀어주시지 않으면. 장본인이 오셨으니까 아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수천 년 전에 내다보고 성경에 섬들아 잠잠하라 하고 삽입하신 거예요. 삽입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동방의 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슬과 같이 이날이니 하는 그 은혜를 내리는 자가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서 이 땅의 인간을 14만 4천을 구원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에요. 이사야 41장을 보면 거기에 바로 도리갯질하는 타작마당에 타작하는 미랄 까불듯이 키로 까불어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역사를 하는 것이 동방의 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쭉정과 알곡을 가르는 거예요.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열왕이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는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열왕이 굴복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슬 은혜를 내린 것은 3월이에요. 이슬 은혜를 내리자마자 생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55년대 그렇죠? 그때 이명신 시인이 윤치영 씨 내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죠. 다 은혜를 입고 그 많은 환자가 원석에 거적되기 위해서도 다 그때는 뭐 장관이고 총장이 할 것 없이 손뼉치며 찬송을 한 거예요. 놀라우니까 성장이 다 되다시피 한 시체 같은 병자들과 어느 병원에서도 당신 고칠 수 없으니 퇴원해서 그날을 기다려 사형 선고받은 거죠. 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상태에 고름 냄새, 반송장 냄새 나는 이런 사람들이 트럭으로 기차로 와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이명신 총장이 장로님 어째서 냄새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향치가 기가 막히게 나. 조금 전에 나왔죠. 그렇죠? 간증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 향치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이게 다 죽을 사람들만 이게 송장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회부 장관을 지낸 최창순 박사도 다리가 부러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서 직접 가신 거예요. 다리가 축복을 휙 하시면서 다리가 붙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뛰세요 하니 최창순 박사가 의학 박사예요. 이거 일어났다가는 다시는 이어도 맞춰주지 않으면 나는 병신 되는데 망설이죠. 의학 박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긴가민가. 내 권능 베푸는 것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믿고 일어난 거예요. 믿어보자 하고. 그럼 계단을 뛰고 한 거예요. 그리고 천막 집회 다니면서 계속 감정을 한 거예요. 그 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병을 고치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리면 병원에 가야지. 하나님 인간의 병을 고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어디 교회 갔더니 뭐 기사이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병을 고쳐야 돼. 죄를 벗어야 돼. 죄를.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암 수술 받아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그거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은혜를 소모하면서. 이 마귀들한테 그걸 주면 마귀들이 타고 올라온다는 걸 알지만 하신 거라. 이게 목적이 근데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기만 할 적에는 목사들이 줄을 서서 그때 뭐 줄을 난리죠. 내 설교 1시간 듣기를 원했어요. 왜?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줬다가 중단했는데 그 교회에 가서 한 30분 설교하면 사람들이 몰려 연보가 엄청나게 들어요. 뭐 때문에 이 설교를 돈 벌려고 목사들이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연보가 나오니까 수백 명이 나에게 1시간을 얻기 위해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를 해주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나중에 다 배신하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 목사 수가 많지 않은 때 2,000여 명의 목사가 안차를 받아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증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받고. 예. 그러다 나중에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 세력이 된 거죠. 어떨 땐 교인 얼굴이 보일락 말락 할 정도까지 이세성신이 뽀얗게 내렸어요. 그런데 그걸 내리기만 할 때는 조용하다가 호세아서에 이슬 같은 은혜를 나리는 자 감람나무와 같고 하는 성경 구절을 결부시켜 놓으니까 전 세계가, 한국뿐만 아니라 그때는 뭐 미국에서도 이게 왔잖아요. 다 이 저 목사들도 전 세계가 돼. 이게 나중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겠네? 알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보면 감람나무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낌새를 한 거로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는, 누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왔네, 인간으로. 자, 내가 하나님인 첫 번째 증거가 이슬 성신을 내린 거예요. 다 내리고 보여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편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고, 제가 하는 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 교회 종파에게, 저는 지금 설교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족보를 하는 거고,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만 해서, 저는 설교를 못해요. 저는 학자니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 그렇죠? 강의. 이 세상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고 들으면 돼요. 뭐 설교고 뭐 없어요. 하나님이 설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다 말씀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냥 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데 돈 낼 거 없잖아요. 뭐 연보 내라고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하고나 같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뭐 홍보하는 얘기 안 해요. 저도 조용히 집에서 기도하고, 저는 다 아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 졸업하면 나가서 전 세계 흩어져서 다 살게 돼 있어. 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모여있는 건 뭐예요? 학교예요, 학교.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